잠언 1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부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를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네, 2024년 우리 첫 새벽 예배,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모이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번째 본문은 잠언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처럼 오해되고 오용되는 성경도 없을 것입니다. 혹자들은 잠언을 최고의 경영 지침서나 인생 지침서 또는 기독교 버전의 어떤 명심보감 정도로 이 잠언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잠언은 단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서나 자신의 어떤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자기개발서가 아닙니다. 잠언은요, 복음의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난 그러한 책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비록 이 잠언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책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한마디로 뭐야? 복음이 무엇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체 그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가? 그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물쭈물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 복음 자체는 알고 외우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삶에 대해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2024년을 맞아 이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한 해를 열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살라는 거야.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아는 것으로, 너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복음을 살아야지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잠언 1장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잠언 1장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왜 필요합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죠. 또한 지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토록 꼭 필요한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 스마트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해졌어요. 지식이 다 많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같은 지식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지식이 있으면 검색어로 치게 되면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경외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경외는 두려움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힘과 권력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권력으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할 때마다 벌을 주실까봐 두려워 굴종하는 것이 경외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외란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드러낸 그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기본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기에 우리 인간의 지식과 훈계가 미천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그분의 크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즉시로 나의 삶이 공고해질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지나간 과거의 경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의 삶을 옮기는 것,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욥기를 함께 묵상했어요. 욥을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 그의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이 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경외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잠언의 저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아. 다음 세대에 꼭 남기고자 하는 말들을 이 잠언의 기자가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잠언의 기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자신의 후대에게, 자신의 자식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말, 그것이 바로 잠언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올 한 해 가장 먼저 전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세상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모호하고 복잡한데 잠언의 말씀은 삶의 복잡함과 모호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질문입니다. 7절의 말씀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왠지 이제는 아웃데이티드 된 것 같은, 시대를 지난 것 같은 말씀 같아요. 지혜와 훈계를 듣고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더 이상 이 세대에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 이 말씀이 캐캐 묵은 것처럼 보이고 철진한 옷을 쥐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씩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갈 때 우리는 복잡한 세상의 일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간단 명료한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입니다.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이고 모호해 보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 보이고 내가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달라 보이지만 심지어 같은 내가 어제 느꼈던 감정과 같은 일을 두고 어제 느꼈던 감정과 오늘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1년 전에 느꼈던 그 생각과 오늘 그 일을 해석하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한가운데를 꿰뚫는 하나님의 진리는 명료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삶을 꿰뚫는 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통해 우리는 이 변해버린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사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젊은 세대들은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근신함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신함이 있기를 소망한다면 세상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역시 믿는 신용만 하지 말고 따르는 척만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신용하는 것이 참 쉬워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기도 가운데 냉철하게 나를 바라보면 신용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4년을 맞이하면서 저 역시 더 이상 이제 신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는 척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2024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티끌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얻는 2024년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새해 첫 말씀으로 주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알 뿐 아니라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